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많이 닮아가셨습니까? 네,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잠깐 마태복음 말씀을 멈추고 다른 말씀들을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받았거든요.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의 삶,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들의 도전들을 계속 받았지요.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했던 헤롯 당원들이, 그들이 서로 야합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 버릴까라는 이러한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금방 파악을 해버리시고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전 하나 가져오라 라고 해가지고 그 동전을 보이면서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이게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새겨진 것은 과연 누구이고 이걸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 후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쳐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동전에 새겨진 것이 가이사였는데 이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가슴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하게 새겨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종교 무리들이, 지도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였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야합해가지고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을 그날,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지금 6월절 기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싹 다 모였어요. 퍼져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 정신으로 충만했던 그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그때 그 대표성을 갖고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부활이 없대요. 왜냐하면,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 오경,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지 알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것을 마음에 딱 못을 받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이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율법들,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막 설득을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계대 결혼식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연약하고 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계명이었거든요.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 계명의 내용은 그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한 여성이 아들을 얻지 못한 채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자기 가문을 이어갈 수도 없고 세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요, 죽은 남편의 바로 아랫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아랫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게 해라. 요즘의 정서에는 아주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정서를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정서에는 이게 그 삶이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약자,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성이 남편이 딱 죽어버리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거지가 되든가, 하나는 몸을 파는 여인이 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선택할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네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어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둘째 아들이 됩니까?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까?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지금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 지금 내가 낳은 아들도 내 것, 이게 아니라 다 형의 거는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라날 때까지 잘 옆에서 보필해주고 인도해 주는 것. 참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옛날 약자들을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아들이 없이 둘째도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도 죽었고요, 넷째도 죽었고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형수를 취해버렸는데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고 나중에 형수도 죽었어요. 만일 부활이 있다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가련한 여성은 7명의 남자 중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가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미 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앞서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 옆에서 함께 이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가 오해하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오늘날 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늘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곧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6월절 제사를 집례할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알죠?
좀 안 가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요, 달달달달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 5경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애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발톱도 못 따라갈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아는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는가? 잠깐 이 말씀을 조금 멈춰보고요, 30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 안 간대요. 시집 안 간대요. 왜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있는 제도를 갖다가 천국에 있는 제도라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하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부활 후에는 우리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건 없어, 거기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결혼 제도가 왜 만들어졌죠? 창세기를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기 위하여서, 또 아담 혼자 거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천국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완벽한 부활체로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생육할 필요도 없고 번성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는데 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사두개인들,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오해할 바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리고 가르치고 대언하잖아요. 그러니 참 두려워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지만 택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해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 몰라요. 신학교도 갔어요. 신학교에서 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 없었어요. 열심히 성경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성경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 필사도 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늘 힘쓰는 사람들이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잘 모릅니다.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 또 뭘 모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잘 몰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 잘 알아요. 네, 알죠. 조금 알죠, 조금 알죠. 그런데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또 저 위에 태양이 떴죠? 여러분, 태양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져요. 그 정도 알아요. 태양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면 덥고 멀리 가면 추워져요. 그 정도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예요. 얼마나 더 많이 아세요? 여러분, 저 우주 아세요? 우주 안에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는 얼만큼 알고 우주는 얼만큼 알아요? 우리는 딱 요만큼. 그 조금 알면서 아는 척해요. 몰라요. 100의 1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족하고 정말로 알미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아는 척합니다. 목사의 자리에 있다고 아는 척해요. 직분자의 자리에 있고 청지기 좀 하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한다고 아는 것 같고 성경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뭘 모르냐? 오늘 주제에 맞춰서 부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아나요? 부활도 잘 몰라요. 혹시 부활하신 분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부활 경험해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알아요? 안 봤는데, 체험도 안 해봤는데 모르죠. 부활체가 나중에 된다고 하는데 그 부활체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안 봤는데 자꾸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믿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나오고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면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고 교회를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조금 그만큼만 알아요. 그만큼만. 우리는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잘 알까요? 보통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들이 아버지 잘 모르지만요, 닮아갑니다. 왜 닮아가죠? 요만큼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아버지 따라가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아가십니까? 할렐루야. 닮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몰라도 그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분과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가지고 막 열정이 넘쳐요. 야, 저분 진짜 교회 일이라면 발 뻗고 나서는구나. 진짜 열심히 있구나. 야, 성경 지식도 훌륭해. 이거 말고 내가 예수님 요만큼 알아도 그 아는 만큼 내가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는가.
성경 말씀 내가 한 구절밖에 몰라도 이 한 절 말씀을 내 말씀으로 모시고 얼마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대신방을 했어요. 각자 주신 말씀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들고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모습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열정이 있다, 이런 거 둘째치고 정말로 저 사람 예수님 닮았구나,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그 표정을 보니까 따뜻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지식, 말, 이런 것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봐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못 듣는 자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봐라. 기머거리라, 소경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머거리라고 소경들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지금 맹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이래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사자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가. 말이 돼요? 한마디로 내 종들보다 더 기먹어버린 이들이었고 눈 먼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소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안다고, 교회 잘 섬긴다고 나왔는데 우리들 보고 귀머거리더라, 소경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듣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버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겠지요.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인생이 왜 됐냐 하면요, 유의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의하지 않아서. 열려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대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토론을 해 나갑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근거도 잘 갖다 붙이고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막 자기 말에 다른 사람들은 막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밀어붙여요. 그때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쉿, 조용히 하시라고, 다 조용히 하시라고, 눈 감으시라고, 눈을 감아요. 고요해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 나는 소리들이 부스럭부스럭 바람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들이 대화할 때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데 내 목소리 딱 멈추고 눈을 딱 감자마자 이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태 그 소리를 못 들을까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내가 유의하지 않아서. 내 소리가 너무 강하고 커서 내 안에 있는 소리 막 내면요, 남들 이야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유의하지 않아서,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유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청력 주셨습니다. 잘 들리는 청력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일방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내 소리만 막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는 못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는 유의하지 않아서.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어요. 근 50년을 살았는데 주일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들 뭐예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막 찾아다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막 찾아다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이렇게 뽑는데 연말에 뽑아놓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넣어버려. 내가 좋은 말씀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좋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려고 하고 들으려는 것들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요만큼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만큼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닮으려고도 안 해. 그것도 유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My way,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저 우리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저 멀리 계시다가 나 그냥 천국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죠. 안다고는 하는데 닮을지는 몰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내 음성이 셉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셉니까? 내 음성이 막 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음성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달라. 내가 너무나도 강하게 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말씀의 검을 빼십시오. 그리고 나를 찔러야 돼요. 나를 찔러야 돼요. 내 속마음을 찔러야 되고 내 소리를 찔러야 되고 과감하게 찔러서 내 고집 확 꺾고 내 슬픔, 내 억울함 확 꺾고 우리 하나님이 두시는 음성과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로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천국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아세요? 내가 부활체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내 소리는 죽이고 세상 소리 닫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대로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